주의 크신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가인과 아벨을 출산합니다. 두 형제는 각각 농사를 짓고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형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형제의 제물 중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물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쓰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속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을 서슴없이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은 내 힘으로 벌었고 또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심지어 햄버거 가게에서 5,000원에서 7, 8,000원 되는 먹거리들을 사 먹는 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 숨쉬고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고 자녀들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다가 있고 또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고 이렇게 온갖 싱그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들으며 온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생명도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으실까요? 10의 10이 아니라 10의 1조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인데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고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의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줄 재산의 탑을 내어서 부모에게 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만약 부모가 알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모에게 다가오는 자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픈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하려고 남겨놓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일까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짓된 본심이 들통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것을 손대거나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댔을 때에 엄마를 주려고 그랬다든지 동생을 주려고 그랬다라며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거나 잘못된 탐심으로 인한 행위를 했을 경우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 사람을 주려고 그런 거다,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거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다, 나만을 위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뭔가 이상한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귀에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욕심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노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요한일서 말씀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의로운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으로 전쟁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그의 말이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아멘. 재물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11조를 하면 그달에 꼭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온다면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11조를 해도 더 들어오는 돈이 없게 되면 그 믿음은 없어지거나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물을 드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사람이 만든 풍습의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앙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고르반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에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마치 재산을 은닉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으로 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악이용되는 것이 가능했는가 하면 고르반하고 맹세한 사람은 그 물건을 성전에 바치지 않고 그대로 소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하면서 실상은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이러한 자들의 기만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날 자신이 가져온 것을 전부 드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정한 금액을 받아서 드리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고 그날 지갑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드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창세기 아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고도 그 한 가지마저도 욕심을 내거나 사울과 같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겨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분을 내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행위까지 하는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주인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망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가증한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발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